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라, 사용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마귀와의 영전을 치르고 있는 저희들에게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주, 전신갑주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갑주, 전투복에는 여섯 가지 장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난주 세 가지 장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허리띠와 흉배와 그리고 이렇게 신발의 역할을 기능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았어요.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세 가지가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이 있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 위에라고 하는 말은 앞에 이 세 가지 이외에 in addition to all this, 앞에 이 세 가지 것 더 추가적으로 세 가지 것이 더 나온다라고 하면서 이제 방패의 역할 또 투구의 역할, 이 검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무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믿음의 방패요, 구원의 투구요, 이 말씀의 검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패와 투구와 검의 역할을 하는 이 세 가지는 전에 나왔던 이 세 가지와 차이점이 있어요. 전에 나왔던 이런 허리띠와 흉배와 이 신발 같은 것들은 우리 몸에 착용하는 것입니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살펴볼 이러한 방패라든가 투구라든가 이러한 검과 같은 것은 우리 몸에 착용한다기보다도 휴대하고 있다가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6절에도 17절에도 가지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 마귀가 공격할 그때에는 취하여 가지고 그것을 들고 싸워라,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투구가 또 착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투구는 우리 뭐 군대에도 가서 보면은 완전 무장을 하고 있다가도 항상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휴식 시간에는 투구를 헬멧을 벗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헬멧을 이렇게 깔고서는 앉아가지고 담배 피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뭐 신발이라든가 이러한 완전 무장을 옷은 딱 입고 있어야죠. 그렇지만 이제 나가서 싸울 때에는 투구를 쓰고 이제 총칼을 갖고서는 나가서 싸우는 것처럼 투구도 그런 차원에서는 전 세 가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하고 있다가 이제 위급한 상황에 속히 이제 이 취하여 쓰는 것을 사용하는 것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6절에도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17절 말씀에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져라라고 하는 말을 이제 휴대하고 있다가 이제 비상시에 테이크해가지고 그것을 취하여서 사용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세 가지죠. 이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방패인 것이에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위에 세 가지 점을 추가하여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가져야 됩니까?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할 수가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귀입니다.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막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화전을 쏘아대고 있다라고. 화전이라는 것은 불화살을 쏜다라는 것이에요. 막 우리를 향하여서 불화살을 쏘는데 그 불화살은 지난번에 우리 11절 말씀에 살펴본 대로 마귀의 괴계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간사한 계략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여튼 이 실족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포기하게 하려고 많은 다양한 계략을 펼치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니, 지난번에 말씀 살펴본 대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의심의 화살을 쏜다 그 말입니다. 의심의 화살을 쏘고 두려움의 화살을 쏘고 막 이 교만하게 하는 화살을 쏘고 막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의심의 이 화살을 맞아서 이 결국은 불신의 의심에 넘어서 불신의 상태에 빠지게 만들고, 두려움의 화살을 맞아서 그냥 공포심에 사로잡히고 뒤로 물러나게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낙심하게 합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실족하게 하고, 이제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포기하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막 우리를 향해서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화전, 불화살들을 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맞고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로마 병사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 그 당시에 적군들이 화전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불화살들이 막 일시에 그냥 막 수백 수천 발의 막 이 불화살들을 막 쏩니다. 그러면은 영화에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로마 병사들이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손방패, 작은 방패도 있지만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방패는 큰 방패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높이가 한 4피트요, 이 폭은 한 2.5피트 되는 그러한, 이 가로가 2.5피트 되는 그러한 이 방패를 가지고, 문짝과 같은 그러한 방패를 가지고 일시에 탁 하면은, 비록 이 방패는 나무로 만들었지만 그 표면은, 앞면은 이 불연성에, 이 불에 타지 아니하는 금속으로 처리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화전이 온다 하더라도 탁탁탁탁 막아내가지고 불이 붙지 않는 것 가운데 이 소멸, 그것을 이 화전들을 다 소멸시키는 그러한 이 전쟁에서의 그러한 모습을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듯이, 왜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로마 군사들을 보면서 이 영적인 원리들을 생각하는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 의심의 화살, 두려움의 공포를 주는 화살, 교만케 하여 가지고 실족하게 하려고 화살을 가지고 막 우리를 쌓아 나아갔을 때, 우리는 방패와 같이 방패의 기능을 하는 방패를 가지고 그것을 막아내야 될 것이니, 우리의 성도에게 가지고 있는 이 방패는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막아내라 라고 하는 것이, 의심을 줄 때, 두려움을 줄 때, 우리를 교만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 믿음의 자세를 취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물리치도록 하라 하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다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다가 방패 없어가지고 화살 맞지 말고, 불화살 맞아가지고 타 죽지 말고, 방패를 항상 가지고 있다가 적이 화살을 쏠 때에는 방패를 가지고 막아서 너희의 몸을 보호하고 너희의 영혼을 보호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방패를 가지고 있다가 그 방패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취하여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믿음이 방패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실족시키지 않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 자체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를 믿어요? 자신 믿고 있습니까? 부모님 믿고 있어요? 자식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방패십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자식 믿지요. 뭘 자식밖에 믿을 자가 없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믿지요.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면 믿음의 대상은 누구를 믿는 것인가? 또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사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마귀가 쏘아대는 여러 가지 많은 의심과 이 불신에, 또 이렇게 교만케 하는 것과 두려움의 공포의 이 화살들을 다 막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막아내면서 살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서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 따라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부터 자식이 없었으니까 이제 자식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렇게 상처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이제 벌써 한 75세 됐으면 다 이제 뭐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아브라함과 사례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벌써 나이가 이제 75세도 훨씬 넘고 그러다 보니까 죽을 날이 염려되는 것이에요. 나도 이제 내 아내도 누가 먼저 갈지 모르겠지만 나부터라도 가면은 우린 자식도 없는데 지금 타국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내 아내는 누가 자식처럼 돌봐줄까? 갑자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확 물려오는 것이요. 그럴 수 있겠죠? 왜? 마귀가 불화살들을 쏘아야 되잖아요. 너 어떡하려고 그래? 너 지금 너희 본토 지적 아비지 떠나가지고 이 타국 땅에 와가지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 와가지고 넌 자식 하나 없어가지고 무자하고 있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누가 돌봐줄 것이냐? 어떡하려고 하느냐? 갑자기 막 불안감, 염려감이 다 찾아오는 것이. 그래, 안 되겠다. 재산도 좀 있는데 재산을 가지고 우리 집 종 중에서 그래도 신실한 종, 이 늙은 종 이 엘리에셀을 가지고 차라리 이 재산 상속해 줄 테니까, 상속자 삼아 줄 테니까 후사라는 것은 후손이라는 것이죠. 나를 대를 이어줄 후손, 자식과 같은 역할을 해줄 그러한 후사로 삼아가지고 내가 먼저 죽든 내 아내 사례가 먼저 죽든지 간에 누가 하나 죽고 나면은 자식처럼 좀 장례도 잘 치러주고 지금 남겨진 그러한 잘 병가나도 해줄 수 있게끔 후사로 삼아야겠구나. 그래서 후사 의지해야지. 어떻게 노년에 자식처럼 의지해야지. 자식 없으면 어떡하겠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아, 왜 갑자기 너가 또 두려움에 사로잡혔니? 마귀가 주는 또 두려움의 화살에 또 찔려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너 엘리에셀을 믿고서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려고 하느냐? 나를 믿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성급이도다. 나를 믿어라. 너 나중에 노년이 어떻게 될까? 자식도 없는데 내 인생 비참하게 되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자식처럼.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구나. 너는 나만 믿어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하나님께서도 약속해 주셨어요. 내 몸에서 날짜가 있을 것이니라. 그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엘리에셀 후사 삼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여튼 배우자가 중요해요. 배우자가 중요해요. 남편이 중요하든 아내가 중요하든 믿음에 또 이렇게 반응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만의 방패 삼아가지고 믿으려고 그러는데 이 아내 사례가 또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것이에요. 아내 사례에게 갑자기 마귀가 사로잡아가지고 또 마귀 역할을 하네요. 아내 사례가 마귀 역할을 해요. 여보, 지금 하나님께서 뭐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서 날짜가 후사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에서 날짜가 후사는 됐다 했지만은 당신과 나 사이에 내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된다고 말씀 안 하셨어.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생산을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원컨대 나의 여정과 동침하면은 어쨌든 간에 그 여정과 동침하면 당신의 몸에서 후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아브라함은 여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당연히 내 몸에서 나올 때는 나와 당신 사이지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데 그런 말 하지도 마. 하나님만 신뢰하고 기다리시다라고 아무리 내무부 장관의 그런 조언이라 할지라도 방패로 막아내셔야 돼. 우리 장로님들도 이렇게 안수입사들 보면은 하나님이고 뭐고 없더라고. 내무부 장관이 최고야. 하여튼 여보 하면은 아내 말 들으면은 우리 아내가 그런 말을 안 하시는데 다들 싹 바뀌시더라고. 아내가 중요하고 남편이 중요해요. 아니 아무리 산에 갈 때 그 사례는 지금 마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예수님 십자가 지려고 할 때 제일 막아선 자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덜컥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더라. 하여튼 사레의 말은 잘 들어요. 아내의 말은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살해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그 애굽에서 온 여종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결국은 불행의 씨앗을 낳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불행이에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고 현실적인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혼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 하나 낳고 나니까 하갈이 싹 변했습니다. 이제 살해 이제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살해가 멸시를 당하니까 또 본인이 원인 제공을 해놓고서는 또 남편을 막 들볶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 여자가 나를 지금 멸시하고 있는데 당신 책임지라, 그 말인 것입니다. 라고 해서 지금 하갈을 쫓아야 되는데 막 울고불고 난리 나고 결국은 이스마엘이 나와가지고 지금과 같이 우리가 이슬람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불행의 씨를 했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것을 막아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아 왜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18장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명년 이맘때쯤 되면은 너와 내 아내가 아들을 이제 안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그 여호와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장막 그 뒤에서 우리 사례가 듣고 나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었어요. 아이고, 나와 내 남편이 지금 늙었는데 무슨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지금 사례가 왜 웃었냐 그 말입니다. 응? 저가 지금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하고 있느냐. 야,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시오. 다 보고 계시오. 여호와께 능치 못할 것이 없느냐. 왜 사례가 웃었느냐. 아니요, 저 웃지 않았습니다. 너 웃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거야? 사례가 거짓말하는 것인가? 사례는 겉으로만 웃는 것이 웃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안 웃었는지 모르지만 속으로 웃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웃어? 왜 비웃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엘샤다이의 전능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나는 그 하나님을 방패 삼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방패 삼아야 돼요. 하나님 보세요. 정말 100세가 되어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었어요. 근데 이제 이삭이 자랐어요. 이삭이 한 10대, 20대인지 30대인지 성경학자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장성했습니다.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도록 하라.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정말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데리고 또 제물 드릴 수 있는 도구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때 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지금 불과 칼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 번제할 어린 양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왜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에 믿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것이니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이삭을 가지고 번제물로 드리도록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후손이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후손도 없는데 그냥
번제물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할 대속물을 예비해 놓고 계실 것이다. 모리아 산에 가면 대속물 예비해 놓을 것이다.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 대속물 예비 안 하셨다 할지라도, 이삭 죽인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살리실 것이니라. 능히 다시 살릴 줄 알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상의 믿음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죽인다 할지라도 살리실 것이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내 아들은 이삭으로 내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라 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인자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해서 자꾸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막 화전을 쏘아야 됩니다. 어떨 때는 막 집중적으로 쏘아야 됩니다. 마귀가 막 집중적으로 쏘아야 되지. 이 사람 저 사람 막 여러 가지로 나를 시험하게 안 두고 실족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믿음의 방패, 믿음을 가지고 그 화전들을 다 소멸시켜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품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막 싸워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니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면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저는 주님 앞에 피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화정 가운데 믿음으로 대응해 나갈 때 아무리 불화살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방패 가운데 다 부딪혀가지고 소멸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마귀가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의 현실적인 것 가지고 얼마나 나를 공격하고 말은 의심,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 말할 수 없습니다. 내일 일에 대한 염려, 불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순간에 천지 만물을 벗어라도 저 미물과 같은 그러한 모든 자연 만물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시는데, 전부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계시고 있지 않느냐.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느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 그래서 믿음으로 방패를 드셔요. 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나의 천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느니라. 나의 모든 걸 다,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와 나의 모든 것,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지 다 아시고 계신다.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믿음은 행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행동을 위해서 믿음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믿습니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삭을 죽인다 해서도 살리실 줄 믿고 손을 들어가지고 칼을 잡고서는 이삭을 향하려고 하였었어요. 정말 죽이려고 하였어서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행동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이 순간에 마귀를 이기려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다라는 것은 말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동을 나타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내일 일은 주님 앞에,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라고 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아무리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을 준다 하시라도 그 마귀의 불화살들은 다 이 믿음의 화정 가운데 소멸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가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이 돼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전신갑주의 이제 병기는, 무기는 구원의 투구인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투구라고 하는 것은 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의 머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머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는 것처럼 마귀가 지금 우리를 막 공격하는데, 특별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우리의 이 생각을 공격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불신앙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정신 영역, 생각, 여기는 하트라고 한다면 마인드, 하트는 흉배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이건 마인드, 여기 지성, 이해, 여기 생각, 정신적인 영역을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마치 로마 병사들이 저기 머리를 공격할 때 투구를 써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투구를 써서 마귀가 내 생각과 이 정신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을 막아내야 되는데, 그 투구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구원의 투구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구원의 투구, 왜 투구를 가지고 구원이라고 하였는가 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구원이 성경에서는 세 가지 시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텐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을 이루시고 계십니까? 구원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까? 1, 2, 3번 중에서 어느 것입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까? 세 가지 다 망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 받았습니다. 불의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칭의적인 과거형의 구원이 있고, 현재 우리는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성화시키고 있고, 나는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점점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성화론적인 구원이 있고, 세 번째 미래형으로 했어. 우리는 이제 완전한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영화의 단계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셋 중에서 특별히 구원의 투구를 쓰다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미래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영화의 단계. 이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이 천국의 부활의 이 영생에 들어가서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것은 이 미래형의 구원을 소망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똑같은 말씀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장차 완성될 그 구원,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누릴 것을 소망하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현재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이 시편 73편에 나와 있는 시편 기자 아삽이 그랬어요. 아삽이 공격을 받았어요. 마귀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1절에 고백하기를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여기 실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 떠날 뻔했다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하나님 떠나고 신앙생활 저버리려고 했었던가. 거기 나오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질시했다라는 것은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 사람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못 나가고 있으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시기심이 생깁니다. 시기심도 그거를 결국은 절제하고 조절하지 못하면 마음속에 이제 불평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원망으로 상태로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 원망하다 보면 이제 신앙 떠나게 되는 것이, 배교하게 되는 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불화살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73편의 기자 아삽이 마귀의 이 공격을 당하여서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아니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안 믿는 저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 바쳐 몸 바쳐 저 사람들 더 잘 살고 있네. 저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보니까, 그 성경에 이 시편 기자가 하는 말입니다. 저희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야 죽는 때도 잘 편안하게 잘 죽더라고. 보니까 힘이 건강하며 보약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건강하여,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나는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한 것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데 다 헛것이로다.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건강 주시고 돈다발도 좀 주시고 돈방석에 좀 앉게 하시고, 아니 저 사람들 돈방석에 앉아 있는데 돈방석
돈방석들을 좋아하시더라고. 보니까 이게 유튜브로 어떻게 보니까 돈방석 그렇게 더라고요. 돈방석이 뭔가 그랬지만은 그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돈방석 알고 싶어가지고 돈방석이라는 그 뭐 유튜브를 만들었다고 보니까, 야, 돈방석이 알고 싶은데, 아니 예수 안에 나는 돈방석을 아는 줄 알았지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돈방석이 않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질시 시기가 나오다가 원망이 나오다가 하나님 불평이 나오다가 이래봤자 뭐 신앙생활 필요가 뭐가 있나 하고서는 이 아삭과 같이 막 이렇게 시험에 들게 된다라고.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 나를 심히 곤란케 하더니 마음 지금 산란합니다. 곤란합니다. 괴롭습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환이 일어나게 됐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저희의 결국을 깨달았도다. 하나님의 성소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깨달음을 주셔서 저희의 결국을 바라보게 하는 Final Destiny,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종말. 우리 시편 1편에도 시편 1편 기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의인과 악인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악인 잘 나가는 것 같아 하시라도 대저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멀리 마지막을 바라보는 것이, 영생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도 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저희의 결국을 깨달았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지금은 잘 날아가는 것 같지만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리니, 천국에서 영생이 있는 자리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막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지만은 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 모르고 그저 현실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던 자들은 저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꽃에 들어갈 것을 보여주시면서 저들은 참으로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리니 저희가 얼지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던가 놀람으로 절멸하였나이다. 졸지에 황폐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템포러리, 잠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인이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연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지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이 세상에서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여 주실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니까, 갑자기 이 시편 기자가 시기심, 질투심, 낙심, 좌절에 있다가 찬양이 울려 퍼지니까 시편 73편에 그 후에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니라. 상황 변화된 거 없어요. 현실 변화된 거 없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에게 이루어질 장차 구원의 그 영광을 발견하고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잠깐 형통하는 것 같지만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을, 그것을 바라보고 나니까 찬송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모할 자 없습니다. 찬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시편 기자 아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현실만 바라보게 하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현실만 바라보게 해서 질시하게 합니다. 시기하게 합니다. 열등감에 빠지게 합니다. 낙심, 좌절, 포기, 그런 것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투구를 쓰세요. 여러분, 투구를 쓰세요. 그 구원의 장차 나타날 영광의 그 구원을 바라보세요. 아까도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세요. 자꾸 현실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잘 나가는 저 무덤 없는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질시하고 시기하고 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세상, this world too will pass, 잠시 잠깐 있으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자꾸 지나가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도 바울과 그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템포럴이라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fix our eyes on, 우리의 눈을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키냐고. 이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구원의 투구를 쓰면서 소망 중에 장차 나타날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천국에 계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그것이 투구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Fix our eyes on what is Fix our eyes not on what is seen.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 지금 세상적인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but on what is unseen. What is seen, 지금 보이는 것들은 is temporary. 금방 지나갑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What is unseen is eternal하다 그 말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의 생명 것이겠어? 잠시 잠깐 있는 템포러리의 생명 것이겠어? 그러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울고불고 나 지금 행복하니 불행하니 나 열등감 빠졌느니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이 투구를 써라. 성도들이여, 골로새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땅의 것들도 생각하셔야지. 그렇지만은 거기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fix your eyes on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 그 말이다. 투구를 써라. 소망 중에 나타날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 바라보면은 그러면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이 또한 금방 지나가리라.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늘 소망 가운데 천국 바라보면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되는 자들이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투구를 씁시다. 늘 주님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것에 좌우되어 있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삶 사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누가 있냐 그 말입니다. 내 마음과 영혼은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은 성령의 검이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17절 말씀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검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검. 로마 군사들도 방어용도 될 수 있지만 검은 공격용이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은 이제 대부분 여태까지 나왔던 이 5가지는 다 대부분 방어용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검은 방어용도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공격용이 되는 것이죠. 공격용이 됐어요. 이 검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성령의 검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검이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검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검이다.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검, 그것이 무엇이냐? 설명해 주고 있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 성경 말씀이 검이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검인데 성령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모든 이 시편 기자가 40명이니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키셔서 오류가 없도록 무오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하게 한 그러한 말씀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성령에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검처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검처럼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도 검처럼 이것이 막 찔러요. 아니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왜 찔립니까? 찔리잖아요 여러분. 아까도 장로님 잠깐 기도하셨을 때 목사님의 말씀이 예리함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게 하시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 지으신 그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오직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리라.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니라 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대하여 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해졌을 때 이 말씀이 나를 막 이 벌거벗깁니다.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게 하시면서 그 말씀이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해주시고 너가 그러한 자가 아니더냐 회개하라. 이 말씀이 나를 막 찌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 영과 혼을 막 재정비시켜 주십니다. 깨워 주십니다. 바르게 작용하도록 살아가도록 이렇게 해주십니다. 마치 수술하는 의사가 집도 칼을 들고서는 막 저거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수술을 하여 주십니다. 나를 이렇게 깎아 다듬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마치 검과 같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마귀를 상대하는 것이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이 마귀의 상대를 하여서 이 검이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 그러면 우리 성령님은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생각나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힘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Remind you of everything I have said to you.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너희로 리마인드 시켜주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도 그 전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누가복음 12장 12절에도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 그 순간에 곧 그때에 가르쳐 주시는 말씀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검이에요. 그 말씀을 꽉 붙잡아서 마귀를 공격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공격하라. 너에게 의심하고 불신하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를 가지고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검을 주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 말씀을 주실 때 너는 그 말씀 받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러지 말고 그 말씀을 꽉 붙잡고 마귀를 대적하라. 선포하라. 물리쳐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으셔서 광야의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데 3번 당하셨습니까? 마귀가 한결같이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매 순간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생각하게 했어요. 생각나셔서 그 신명기 8장 3절 말씀,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신명기 6장 13절 말씀 기록되었을 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하여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검으로 해서 마귀에게 선포하였을 때 마귀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수를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마귀가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 가지고 괴계를 가지고 미혹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성령의 검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검을 받아서 생각나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마귀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말씀을 인용하면서 당장 물러갈 찌어다 라고 했을 때 성령의 검과 같이 그 마귀가 그 검의 찔림을 받아서 물러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검이 얼마나 예리합니까?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검은 이 말할 수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갈 수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였고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21절에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백마탄 자가 우리 예수님이시죠. 충신과 진실 대신 예수님께서 백마탄 자가 되어서 나오는데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왔다 그래서 이한검이라는 것은 이 영어로 말하면은 sharp sword 아주 그냥 예리한
칼날을 가진 그 이한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면서 그냥 이 약한 무리들을 가지고 다 사로시켜버리는 이 한 검, 이 강한 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특별히 우리가 마귀에게 공격을 당했을 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물론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그냥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 하나의 그냥 문자에 불과한 것이고 기록에 불과한 것이지만, 성령이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성령으로 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적시에 생각나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마귀를 이겨버리기. 그러려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꽝이에요, 꽝. 돈 버는 것에 대해서는 바삭하게 잘 알고 있는데 성경 말씀은 꽝인데 뭐 생각나고 말 것도 없어. 하나도 생각나는 게 없어. 그럼 안 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다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은 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알아야 돼. 성경 전체를 알고 있어야 돼. 모든 성경을 예수님이 꼭 신성이셨기 때문에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은 또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잘하시오? 신명기 막 그냥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6장 16절에 이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신명기 6장 13절에 다만 그를 섬겨라, 그만 경배하라. 어떻게 적재적소에 딱 하시지? 아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우리와 같은 사람은 그냥 몰라 포기하시려고 그랬어요. 저는 정말 청교도들이라든가 옛날 사람들 책자 있잖아요, 보면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지금은요, 성경 구절 그냥 몇 구절이더라 하면은 다 컴퓨터로 이렇게 저거만 비스름맞게 그냥 몇 문자만 쓰면은 정확하게, 특별히 요즘은 AI 시대가 되어가지고 다 가르쳐줘요. 1초 만에 가르쳐줘요. 아니 그런데 옛날 그 청교도들은 어떻게 이런 책들을 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바삭하게 잘 알 수 있었던 거야? 어떻게 이렇게 적합한 말씀을 가지고, 많이 알려진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외워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일진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옛날 그 우리 청교도들이 너무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자유자기로 잘 작성해서 이런 귀한 책들을 쓰셨을까? 또 인간의 힘이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거 한 것입니까?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령님의 역사인데 그들은 뼈 빠지게 수고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통하기 위하여서, 영전을 치르기 위해서 잔 번연의 철로역정을 쓴 그러한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걸고 흥통하게 배웠으니까 성령님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적재적소에 사용하게 하시고 그 책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무엇보다도 통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달해야 되는 것이요.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고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고 있는데,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불행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그러한 것은 알지 못하고 돈 버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오. 돈 버는 일에 대해서 지금 요즘은 몸 건강에 대해서는 의사 약사 저리 가라야 더 잘 아시오. 이야, 이제 의사한테 안 물어봐도 돼. 이제 우리 권사님한테 물어보시면은 다 무슨 약초가 어디에 좋고 다 바삭하게 다 알고 계시오.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오.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린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해야 돼요. 마귀가 지금 악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화전들을 막 쏘아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건네주시고 투구를 쓰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방패를 갖게 하는 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다 진리, 복음, 하나님의 말씀 다 관련된 거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시고 계십니다. 주시고 계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의 전신 다 진리하고 관계되고 말씀에 관계되고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베꼈어요. 아주 익혀가지고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몸에 완전히 이것이 익어가지고 나에 딱 들러붙게끔 착용할 수 있게끔 하고 언제든지 이것을 가지고 있어서 마귀가 공격하면은 방패로 사용하든가 이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딱 투구를 쓰든가 이 검을 가지고 마귀를 적재적시에 그냥 공격하든가 하는 말씀으로 능수능란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것입니다. 돼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그러한 성도들이 됩시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데요, 평상시에 다윗이 어쩌다가 가가지고 돌 하나 던져뜨리면 쓰러진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연마했어요. 물매와 물맷돌을 가지고 수천 번 수만 번 얼마나 해서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고 연습했다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도 쓰러뜨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오픈 바이블입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의 검으로 믿음의 방패로 소망의 투구로 쓰라고 주셨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차라고 주셨습니다. 의의 흉배로 치라고 주셨습니다. 복음의 평강의 신으로 신라고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고 암송하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더 체득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전에서 승리하여 개인전이나 단체전이나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주의 군사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